예전에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반기독교 서적을 쓰려고 열심히 성경을 탐독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오독지할 때 이거 진짜네 이러고 자기가 깨져서 느낌대로 거기에 예수가 없다고 쓰려고 하는 내용 구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읽고 느낀 부분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이 그리스도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책이 결국 벤허라고 하는 영화의 작품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습니다. 저는 지난 부활주일 전날도 토요일 날도 저희 어머님 이제 산소에 있는데 그 추모관에 또 갔다 왔는데, 저는 항상 부활주일 전에 그 주간에는 무덤을 한두 차례 다녀옵니다. 어떤 글쎄요, 설교의 착상을 얻기 위해서라 그럴까요? 안 그러면 산자가 죽은 자의 유심하리로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꼭 어디 나가면, 중국 나가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안신학교 강의도 가지만 할아버지 산소 가고, 미국 가면 도착하자마자 꼭 아버님 산소 찾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산소 갔더니 우리 서상필 집사님 아버님도 서계성도님도 거기 잘 계시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서계성도님이 70 넘도록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침상에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직면해도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자유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임을 믿습니다.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구상에 종교가 42,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다른 종교의 교주는 다 죽음으로 끝나서 왕릉처럼 화려하게 죽음을 기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빈 무덤밖에 없어요. 자랑할 무덤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듯이 우리도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망의 고통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저주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다시 거듭나게 되어서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직행하기 때문에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예수가 안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행히 믿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요? 돌아보면서 깊이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 가운데 제가 몇 구절만, 1절, 5절, 10절 석절만 올려볼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이 여자들은 명단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또 다른 여자들. 제가 이 본문을 여전도회 헌신예배 특별히 택했던 이유 마침 부활절하고 연계가 됐는데, 왜 그랬냐면요, 남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사실 다 남자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한 명도 여성을 쓴 적이 없어요. 요즘같이 비례대표제로 하게 되면 1대1 비율로 하면 예수님이 12명 제자 가운데 6명의 비례 할당을 좀 주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남녀가 평등하게 전 세계 복음화에 도움이 돼서 좋았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이 남자만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 3년 동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지척의 거리에서 늘 들었던 남자들이 12명 아닙니까? 그러면 부활 기다리고 그 아침에 제일 먼저 제자들 12명이 거기에 자리 지켰어야 돼요.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지는 날 3일 전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부활을 믿고 무덤에 갔던 사람들은 다 여자들만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교회도 이렇게 카운트해 보면은 남자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여자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또 한 번 걸러내면 그 가운데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교회까지 나오는 거에서도 남녀 성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교회 나간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제가 볼 땐 더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또 추려지면 글쎄요 얼마나 갈까요 모르겠네요. 참 여성들은 이게 믿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이건 제가 판단할 땐 여성 비하적인 발언인데 여성들은 입이 싸기 때문에 그분의 표현에 의해서 부활의 소식을 남자들에게 말하면 이 남자들은 입이 무거워서 잘 얘기를 안 해준대요. 근데 여자들은 알면 그냥 막 빨리빨리 막 전한대요.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을 거기다가 보냈다 이러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하나도 안 웃기죠. 그렇죠? 여성 비하 발언 같아서 어쨌든 하나님의 특별한 부활의 은총에 여성들이 남성은 하나도 없고 있었다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실망했을 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복음 24장 22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가지고 옆에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부활의 주인공 된 여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 못 봤어요. 여러분 적어도 보고 말해야지. 자기도 못 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제3자한테 들었잖아요. 거기 또 두 천사에게 그냥 들었잖아요. 왜 산 사람을 부활한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 찾느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이야기만 들었어요. 실제 부활한 주님을 못 봤어요. 자, 여러분 못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본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죠?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이 깊은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적인 신앙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몇 번 더 부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기독교 핵심이 부활인데 아니면 여타 종교와 다를 것 없죠. 그렇죠? 뭐 수행, 윤리, 도덕, 고행, 선덕, 뭐 좋은 일, 착한 일, 뭐 이런 얘기로만 한다 그러면 기타 종교 다녀도 되지 꼭 예배당 와서 하나님 믿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갖고 있는 특성은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부활인데 가장 핵심인데 내가 부활 설교를 몇 번 더 하고 죽을 수 있을까? 반대로 여러분 입장에선 여러분이 부활의 복음을 몇 번 더 들어보고 죽을까?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나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자들 중에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좀 조명해 보겠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 지금 이 포인트 제가 누가복음 24장 읽었던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했던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고 했는데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차례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에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러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오늘 지금 본문에 읽은 부분이고요. 요한복음에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다른 데는 이름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둘이 몽실하게 다른 여자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는 요한나라고 나오고 여기 또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들하고 좀 제각기 다른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꼭 나오는 분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따라다닌 여자예요. 제자들만, 남자들만 지친거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13명 거지왕 김춘산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12제자들이 3년 동안 쑥식을 했어요. 13명의 남자들이 노동은 하루도 안 하고 생으로 먹고 돌아다니셨는데 그 쑥식비를 다 댄 돈 누가 냈느냐? 여자들이 다 됐어요. 그 구절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6장에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13명이 그냥 다니기만 해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냥 목회 사역만 하셨죠. 선교 사역만 하셨죠.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즉 13명의 남자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막달라 마을에 살았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편이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내내 그의 사역을 위해서 도왔던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 막달라 마리아가 피레침 같고 나침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믿음의 여선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리아고 하는 이름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명다인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사실 마리아였죠. 부활한 나사로의 여동생도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나오죠. 또 순전한 향유 300데나리온도 되는 옥합을 깼던 여인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오죠. 또 막달라 마을에 살았던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도 나오고, 300데나리온을 깼더니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책망했죠.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왜 허비하느냐 그랬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어떤 분이 와서 예수 믿게 돼서 정말 성경 공부하고 자기 세례 받겠다고 세례시켰는데, 이분이 조그마한 중력 사장님인데, 중소기업의 사장님인데 자기가 약간 재정 능력이 조금 있었는 모양이에요.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세례받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에게 승용차를 하나 선물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좀 보자고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 교회를 뭘로 알고 돈 좀 있다고 세례받자마자 이런 일을 하느냐? 아니 장로 내 체면은 그럼 뭐가 되느냐? 장로가 우습게 보이냐? 뭐 이러고 한따까리 했던 뭐 일종의 텃세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알았다고 그러고 세례받고 그 다음 주일날 조용히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충남 홍성군 금만면 장성리라고 하는 장성 성결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했는데, 그때 나이 많으신 한 80 조금 넘으셨을 거예요.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 당시 돈으로 8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저한테 사택에, 뭐 시골 교회니까 뒷방이 사택이 있었죠. 가지고 오셨어요. 연유는 뭐냐면 자식들이 서울 가서 공장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 이제 시골에 올 때마다 할머니에게 뭐 1,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용돈을 드렸겠죠. 뭐 그것을 아마 얼마 동안 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8만 넣어서 전도사님 이거를 양복을 한벌 사 입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랬더니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사들인 양복을 입고 강대상에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하는 거 모습 보고 죽으면 자기는 그러고 나서 천당 가는 것이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헌금한 것 같고 양복 사 입고 그걸로 강대상에 설교하는 모습 한번 꼭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시골이니까 노약자들 있잖아요. 뭐 다른 근처 교회 다닐 수도 없고 농촌 마을이니까 다 교회 오는데 막 꼬부랑 할머니들이 목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신방용 오토바이는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 35년 전이니까 이 봉고차라는 것이 나와서 교회들마다 이제 좀 여유 있으면 봉고차 사가지고 신방용으로 또 차량용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 꼬부랑 할머니들, 걷기 불편하신 분들 논두렁밭으로 사용하는데 요 마을에 계신 분들 교회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교회 차를 봉고차를 하나 구입하는데 그럼 이것을 종잣돈으로 사용하자고 했더니 이 권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또 그거고 자기는 무조건 자기가 봐야 될 모습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로 양복 사서 입고 한쪽 가슴에다 옛날엔 좀 뭐 그런 버릇이 좀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을 여기다가 새겨서 제가 가슴에 안고 기도한다고. 목사들이 돈 많이 거들라고 부흥사들이 옛날에 그런 사기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저도 배운 게 있어갖고 똑같은 사기적인 방법으로 저도 여기다가 가슴에다 그분의 이름 새겨놓고 기도하고 그런 생쇼를 좀 부린 세월이 전도사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금액만큼 하나님 앞에 다시 제 이름으로 차량 헌금을 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그리스로 선교지로 떠나고 그 교회 후임 목사가 와서 오자마자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봉고차를 샀어요. 그래서 시골 노인들 불편한 다리 역할을 해주도록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교회 가봤더니 이제는 뭐 목사님 자가용도 사드리고 뭐 사택도 넓히고 예배당 옛날에 자부동 깐다 그러죠. 방송 놓고 이렇게 마루였는데 뭐 이제 의자로 싹 갈고 좀 아주 그래도 이제 농촌도 돈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교회를 깨끗하게 단장을 잘 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아름다운 섬김들을 가진 여인들이 이 성경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손길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의 시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도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도 끝까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여전도 회원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전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날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날부터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소유로 섬겼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의 경제 생활이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볼 때 유효하지 못했을 거예요. 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비피한 삶을 살았던 생애가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자기의 것 없지만 과부의 헌금 2렙 동안 같은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마지막 자리까지 향유를 가지고 그것을 쏟기 위해서 무덤까지 달려갔던 여인의 생애가 있어요. 그래요. 교회 목회를 제가 해보니까 이런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천사 역할하는 교인이 있고 마귀 역할하는 교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마귀 역할 하고 계십니까? 천사 역할 하고 계십니까? 이왕이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천사 역할 쪽에 여러분들의 몸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여자들 가운데 동명이인, 동명삼인, 동명다인의 마리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처녀가 애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예수 내 몸을 통해서 낳았겠다고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되어지이다. 여러분, 이건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거는 양보가 안 돼? 내가 돈 몇 푼 헌금하는 거, 목사에게 뭐 잘해주는 거, 뭐 교회다가 뭐 기준, 아니 건축까지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예배당도 하나 내 줘줄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그거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집종이니 주 뜻대로 되어지다. 예수를 내 몸에서 나겠다고,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위대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마리아 그러면 천주교 때문에 괜히 이상하게 질에 조금 어떤 선입견이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고 그보다 더 큰 자는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만큼 성숙한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있는 순교자의 영성으로 헌신했던 인물은 성경에 다시는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여인이고요. 우리는 이 마리아의 생애를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향유를 깼던 그 여인의 300데나리온,
아마 이 여인은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향수 3천만 원짜리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한 300만 원짜리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지. 보통 백화점 이런 데 나가보면 향수가 한 100불에서 200불 사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00불, 200불 별거 아닌데 1000불, 2000불, 100만 원, 2000만 원 하게 되면 굉장하지. 근데 3000만 원짜리 향수, 이런 것을 소지할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떼끼니가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을 소유할 수 없죠. 당장 밥이 급한데, 그렇죠? 옷이 급한데, 생활이 급한데, 이 정도를 가지고 3천만 원짜리 향수를 갖고 있는 정도의 여인이라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을 때 있어서 섬기고 없어서 못 섬기고는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 속에 보게 되면 여러 여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과부 엽전 두 납도는 생활비 전부라 그랬어요. 사렙다 과부는 여러분 아랍비따라 그러죠. 왜 여행하게 되면 아랍 쪽에 가게 되면 밀가루 막 손으로 해서 그냥 솥뚜껑에다 얹어갖고 조금 있으면 밑에다가 군불 땐데 이렇게 올라오면 막 찢어먹는 걸레빵 같은 거, 그거 하나 해먹을 마지막 기름하고 가루 남은 거예요. 그거를 자기하고 자기 자식하고 먹고는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식사인데 그거를 엘리야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에 통에 가루가 닿지 않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요. 부유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섬기느냐 하는 신앙 고백이 삶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참 아름답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1년 중에 제일 놀랄 때가 12월 달이에요. 연말 결산해 보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래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쪽에 관심 두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재정 보고에 연말 통계를 내면 기부금 납입 영수증을 하다 보니까 리스트를 받게 되죠. 그래서 10여 분들 영수증을 처리하다 보니까 제가 자동적으로 뭐 교인이 뭐 수천 명 되면 제가 안 하겠죠. 뭐 재정부에서 하겠죠. 뭐 그런데 보면 깜짝 놀래요. 거기에 하나 더 놀라는 것은 우리가 미자립교회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8군데 16군데를 지원하는데 그 지원자를 써낸 명단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혼자 사시는 과부들, 정말 집도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 살아요. 또 몸도 불편해요. 정말 박봉이에요. 이런 분들이 기꺼이 도움 받아야 될 분들이 써서 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두세 분 계셔요. 그분들의 명단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셔야만 하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때때로 울면서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죠. 이렇게 교회에 아름다운 천사들이 있고 우리 교회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제가 목회에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유오디아도 있고 순두개도 있지만 이런 아름다운 분들도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오늘 계속 빌립보서에서 본문과 오늘의 주제의 본문의 여인들과 대비가 됩니다. 사실 빌립보에는 잘 사는 도시예요. 알렉산더 대제 아버지 빌립 2세가 세운 도시예요. 화려하게 창건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빌립 2세가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통일천하면서 그거를 아버지 죽음을 기리면서 도시를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전면 대리석으로 확장해서 대도시화했는지 몰라요. 즉 마게도냐 지형의 첫 성이라, 즉 캐피탈 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수도예요. 그 당시 마케도냐 지역의 수도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사람, 문물이 많았죠. 심지어 두아티라 성이라고 하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 있던 거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민을 올 정도예요. 왜? 거기보다는 이쪽 동네가 사람이 더 많고 부자가 많으니까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백이민족에서 흰옷 입는데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채색옷을 입었어요. 물감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물감이 빨아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변색이 안 나는 천연 좋은 물감 재료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것을 파는 사람으로 이민을 왔어요. 루디아가.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거 사서 쓸만한 사람들,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부유층, 돈이 많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헌금 꽤나 하고 입김 좀 꽤도 쓰는 여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 여자가 유오디아와 루디아예요. 돈 좀 내고 힘 좀 쓰고 언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 한마디에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 세력이 비슷한 여자가 하나가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힘쓰고 저 여자도 힘쓰니까 이파 저파 속에서 같은 마음이 안 되니까 교회가 분란스러웠어요. 야, 주님이 주신 돈이지 니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냐?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하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러고 바울이 책망을 했어요. 오늘도 이 시대에 같은 느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 주 안에서 이렇게 빼어 있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이렇게 추상할 수 있어요. 뭐 사이좋게 잘 지내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싸우는 교인들 사이에 가서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우리 교회에서 싸우면 됩니까? 이런 얘기해서 맥히겠어요? 안 맥히죠.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은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들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그 뜻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얘기할 거 없어요. 주님과 연합한 자의 삶과 주님과 연합되지 못한 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죄와 연합한 사람이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와 연합한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있는지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부활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양로원에 가서 생명나눔 섬김 시간을 가졌어요. 아마 예수의 교회에 나오면서 양로원도 평생 살면서 처음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의 교회에 나오면서 고아원도 평생 살아오면서 처음 가신 분도 있을 거고, 예수의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군인교회 위문 예배도 아마 처음 가보신 분들 더러 있을 거예요. 아직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도 계실 테고요. 여러분, 간 사람이 복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뭐 갖다 주는 선물 받은 사람이 대박난 게 복 받은 게 아니라 베풀 힘이 있어서 간 우리가 복된 사람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섬겼어요. 여자들이 예수를 섬겼어요. 혜택을 예수가 봤어요. 예수가 복 받은 겁니까? 섬길 수 있는 이 여인이 복 받은 겁니까?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면 이해되고 은혜 받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의 삶의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을 접목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내 것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요, 우리 4월 중에 이달에 우리 이번 수요일날 박조준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감찰의 목사님들 한 15교회가 있는데 보통 한 12교회 정도 오십니다. 목사님들 오셔서 제가 박조준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개척해도 목회가 잘 안 되고 또 미자립 교회들이고 다 어렵습니다. 박 목사님, 그렇지만 왜 목회해야 되는지 교회론과 목사론을 좀 새롭게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론이 흔들리고 신앙관이 흔들리고 성도들만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목사들은 더 흔들려요. 그래서 그 목사들에게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밥 굶어도 옷을 못 입어도 배가 고파도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는지 분명한 사명감을 우리에게 집어주세요. 그랬어요. 마지막 주간에 중국 예안신학교 학생들이 옵니다. 여러분, 한국에선 신학생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는 신학생들, 그들이 왜 신학교 가죠? 왜 교회 개척하죠? 잘 되면 대박 나거든요. 이거 직업으로 괜찮잖아요. 밥 먹고 살고 월급 뭐 잘 되면 집도 커지고 차도 커지고 교인들이 뭐 차도 집도 다 해결해주고 뭐 목회 활동비까지 따지면은 뭐 삼삼할 수도 있거든요. 잘만 하면 대박 나는 직업 가운데는 아주 괜찮은 거예요. 거기다가 뭐 교인들이 뭐 철저히 또 해주고 뭐 명절이라고 과일 박스도 보내주고 이거 좋은 직업이죠. 괜찮죠. 그래서 신학교 갑니다. 저는 그래서 신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예안신학교 학생들은 그래서 신학 공부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 북녘 땅이 문 열릴 때 가정교회를 세울 지도자를 기르고 있고 14억 공산권 세력 속에 동토의 땅에 갇혀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각 가정 속에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사례비 없습니다. 그들은 교인들로부터 환대 접대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학교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숨 걸고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나오는 것이지, 이거 해서 월급 받고 이거 해서 조금 커지면 대박 날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길을 가겠다고 자기의 생업의 상당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셀교회 지도자로 헌신합니다. 교회에서 일 맡겨도 구역장 같은 거 뭐 봉사 맡겨도 그거 자기 일 바빠서 하기 싫어갖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는 교인들 많이 있지만 그들은 삶이 그렇지 않아요. 왜 신학 공부하려고 하는지, 왜 이 말씀에 자기가 빠지고 싶어 하는지, 한국에서 신학교 가는 거하고 그들이 신학 와서 공부하는 거하고 달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선교사를 양육하고 순교자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하는 것이고 그 일에 예수의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감히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배출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고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 여자들이 일을 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던 이 여자들이 가장 위대한,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 있었고 성령의 거룩한 사역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적 확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와 원동력과 근원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이 여인들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삶을 집중했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고 결단했던 이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전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베푼 것만 내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전문 지식 써먹지도 못하고 죽었다. 가지고 있다가 건강, 하나님 영광에 써먹지도 못하고 죽었다. 갖고 있는 물질 써먹지도 못하고 죽었다. 돈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건강도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죽었어요. 전문 지식 박사학위 3개 가지고 죽었어요. 그거 다 내 거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내 것 아닙니다. 내가 베푼 것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해 주시는 바로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죽으면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로 책망받을 결과물들 뿐입니다. 이 땅에 남들이 그것을 부러워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악의 결과물들이요 불충의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너무나 귀한 분들이 많아요.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주고 물심양면에 동역해주는 귀한 성도님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형식으로 뭐 잘난 척하기 위해서 뭐 요령으로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고 하는 그 찔끔으로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하는 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일하지 않고 삶으로 일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한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전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